어제 22대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왔다는 것이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의미겠지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참 잘 살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정치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제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얼마나 성경에 가깝게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성경대로 되면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왕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몇 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8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8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만큼 이 지역과 이 집단이 이기주의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다른 지파들 사이에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정치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과 지방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중앙 정부 조직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가 지방 정부 조직입니다. 특별히 지방 정부 조직은 북쪽 이스라엘을 12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남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이 직접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시계 방향으로 7개의 지명을 말하고 15절부터 19절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5개의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을 정부와 지방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관리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의 통치력이 중앙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저 밑에까지 솔로몬의 통치력이 안 미쳤던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든 교회든 공동체든 필요한 기관과 조직을 잘 세워야 됩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많이 세우면 낭비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조직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과 조직은 시대에 따라서 개편되거나 보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항상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조직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조직이 군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군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군대라는 조직에 많은 물질을, 많은 관심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전쟁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 평화의 시대 가장 중요한 조직이 어떤 조직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정교 및 행정 조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관료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제사장을 첫 번째 소개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롭게 신설된 보직이 6절에 보시면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왕실의 커진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스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리용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중요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시대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면 교회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 시대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무조건 따라간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파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추가하고 보완하는 일을 교회는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소그룹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 컨퍼런스 소그룹에 관련된 것을 쭉 계속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정말로 30, 40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투자한단 말인가 할 정도로 대형 교회들이 정말 여기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러 조직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기관들 조직 가운데 반드시 개편이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개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대 도태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개편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구역이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성만 구역몸에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30, 40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아낼 수 있는 구역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관과 조직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개편이 필요한 건 개편하고 시대에 맞게끔 새로 필요한 것은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중요한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교회는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정부에 어떤 사람이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세워집니까? 대부분 다윗 시대부터 활동했던 인재들입니다. 특히 아도니아의 반역을 잠재웠던 충신들과 그의 자손들이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독의 아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방의 모든 행정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장과 총리에 해당되는 대신은 나단의 두 아들이 맡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분하야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에게도 충신이었고, 다윗의 때부터 충신이었고 솔로몬에게 충신이었었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조직도 중요하고 기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세워졌냐가 더 중요합니다. 칼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요리칼이 될 수 있고 의사의 메스가 될 수 있고 살인마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을 좋은 것을 주어도 이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이유는 인재 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 정말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 그것을 올바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
뭐 그런 거 편가르지 말고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올바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은사에 따라 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이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도 부담되고 그 사람 피곤하고 교회도 막대한 손실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감당할 때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작으면 내가 그 은사가 비록 적을지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으면 여러분 해야죠. 한 사람이 2개, 3개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에 맞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큰 게 좋은 이유는 인재풀이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인재풀이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재풀이 많아야죠. 축구 강국이 되려면 축구 인재풀이 넓어야 됩니다.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인재풀이 적으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크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인재풀이 넓고 그만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많은 직분자가,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맡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충성되었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충성을 이어받아서 솔로몬 왕 때 중요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정말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 해먹겠다, 막 이런 말로 불평하고 말로 다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너무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그 기쁨이 나한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보여줘야죠. 느껴져야죠. 그래야죠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원 중에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수십 편 결단해도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난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그렇게 수십 번 결단했는데 자신의 삶 보면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보고 배우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일지라도 솔로몬 혼자 절대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관과 조직을 세우고 그 기관과 조직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을 때 나라 전체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정말로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그런 조직들이 정비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시대가 필요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로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